광복절과 성모, 몽선, 승천. 우리나라는 매년 8월 15일을 광복절로, 천주교회는 성모, 몽소, 승천으로 삼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이 연합국 중 미국, 영국, 중화민국, 소련에게 종전하자고 제안한 것을 이들 네 나라가 받아들여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 제국 압제에서 벗어났으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함께 기념하는 것입니다. 연합국과의 전쟁에서 폐색에 짙어진 일본 제국은 1945년 8월 14일 일황 히로히토가 살던 곳에서 오금방송이란 제목으로 녹음을 합니다. 히로히토가 육성으로 녹음하여 방송된 종결조서 1945년 8월 14일은 방송국 측에서 녹음할 때 일부러 잡음을 심하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방송을 듣고 제대로 알아들은 사람은 지극히 적었습니다. 8월 15일 정오와 오후 2시에 2번 방송되었고 방송 원본은 일본 제국에 수치를 하여 방송국에서 없애버렸는데 지방방송국과 미군이 복사본을 가지고 있어 오늘날 재생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왕 히로히토가 연합국에게 항복했다고 알고 계시는데 항복이란 말이 아닌 종결이란 말을 사용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로히토의 방송을 들어보면 그때나 오늘날 아베 정부가 우리에게 대하는 태도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형제가 잘못한 일이 있거든 단둘이 만나서 그의 잘못을 타일러 주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을 들어 확정하라고 하십니다. 그래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꾸짖고 뉘우치거든 용서해 주어라. 루카복음 17장 3절.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형제 잘못을 무조건 용서해 주라고 알고 계시는데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용서와 잘못을 눈 감아 주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광복이란 뜻글에서 광은 불을 머리 위에 높이 든 사람을 뜻하며 복은 이미 성대하게 차려진 잔치상을 뜻합니다. 8월 15일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태극기를 높이 들고 지난날 잔치상이 차려진 그때와 그곳으로 간 날입니다. 우리가 흔들던 태극기는 우리 민족의 염원이 불꽃으로 타오르면서 우리 머리 위에서 영원히 타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잔치상에서 자유로이 흥겹게 즐겁게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천주교회는 8월 15일을 성모, 몽손, 승천이라 대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듯이 루카복음 24장 50절,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어머니께서 하늘 위로 오르시도록 예수님께서 모신 것이라고 1950년 1월 1일, 11월 1일 교황 비오 12세는 믿을 교리로 선포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승천, 갔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교황문서인 지극히 관대하신 하느님에서 사용된 들어올리심을 받으셨다라는 뜻, 즉 아숨시오는 스스로 올라가다라는 뜻인 아센시오와 다른 것입니다. 언제 물르지 않고 평생 동정이셨던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지상의 생애를 마치신 뒤 영혼과 육신이 함께 천상의 영광으로 들어 올림, 즉 아센시오를 받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주님의 능력과 힘으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고, 성모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성모님께서 스스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모신 것이라고
교황 비오 12세께서는 이를 믿으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혼자의 힘과 능력으로 승천하셨다고 한다면 교황님의 원래의 의도와 달리 어떤 분들은 알게 모르게 성모님을 하느님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교황청에서 성모님과 관련된 것을 믿을 교리라 선포할 때마다 교회 안팎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믿을 교리로 선포하지 않더라도 성모님은 성모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성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제자들이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장례 후 사흘이나 늦게 도착한 토마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어머니 얼굴을 보고 싶다며 다른 제자들에게 청하고 무덤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토마가 무덤을 여는 순간 성모님께서 막 승천하시는 모습이 목격되었고 성모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토마에게 성모님께서 두르셨던 허리띠를 증표로 남겨주셨다 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성모님은 승천하여 사라지셨고 관 주변에는 아름다운 꽃향기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3일 후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사라지셨다고 대사자에게 보고하니 대사자들과 원로들은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고 매수합니다. 너희가 잠든 사이에 예수의 제자들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여라.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시킨 대로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유다인 사이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5절. 예수님의 이야기와 성모님의 이야기는 얼마나 유다인들 사이에 그리고 제자들 사이에 퍼져 있었고 이를 기록으로 남겼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하자면 온 세상이라도 그렇게 기록된 책들을 다 담아내지 못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요한복음 21장 25절. 우리는 예수님과 성모님이 사셨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록으로 남겨진 이야기, 전승, 트러디션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교황청이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성모님과 관련된 전승 중 성모님의 아버지는 요아킴이고 어머니는 안나입니다. 두 분은 결혼 20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두 분은 아이가 생기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천사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천사가 말한 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미리암, 라틴어로 마리아였습니다. 요아킴과 안나는 마리아가 3살 때 성전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요아킴과 안나가 여행 중 입었던 더러워진 옷을 벗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있었을 때 3살 된 마리아는 성전 계단을 혼자의 힘으로 하나씩 올라갔습니다. 7살 때 성전에서 봉헌된 마리아는 그 후 12살까지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12살 때 목수이며 호랍인 요셉과 약혼하였습니다. 왜 요셉과 약혼했을까요? 전승에 따르면 어느 날 성전에 이스라엘 홀 아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비둘기 한 마리가 성전으로 날아 들어와 성전 안에 모여 있었던 호라비들 머리 위에 날더니 요셉 머리 위에 앉았습니다. 비둘기가 요셉을 점지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요셉이 다윗 왕의 후손이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마리아는 사제 가문 출신입니다. 그러므로 요셉과 마리아의 혼인은 왕의 후손과 사제의 후손과의 맺음이며 두 분 사이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왕직과 사제직을 이어받으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성모님과 관련된 것들을 믿을 교리로 교황청이 선포할 때마다 교회 안팎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성경과 전성을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 성모님에 관한 것들을 더욱더 많이 믿을 교리로 선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적 성모 신심이 교회의 믿을 교리로 선포될 때마다 교황청 안에서 어떤 분은 큰 힘을 발휘합니다. 마리알로지
마리아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유명한 게브리엘 마리엘 로시니 신부는 1977년 선정할 때까지 성모님과 관련된 글을 900여 편을 발표했습니다. 이분은 금세기 성모학의 양대 산맥 중 한 분으로 이분을 따르는 제자들은 스승의 주장에 따라 성모님을 예수님과 더불어 공동 구원자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모학의 다른 권위자의 제자들은 반대합니다. 성모 신심이 남다르셨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더 오래 사셨다면 이것도 믿을 교리로 선포되었을 겁니다. 성모님을 계속 신앙 문제와 믿을 교리로 다룬다면 새로운 믿을 교리는 계속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성모님을 개인의 심신 차원에서 다룬다면 신앙 논쟁은 종식될 것입니다. 성모님을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으로 열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 여길 것인지 그 답은 간단합니다. 과유불급, 즉 지나침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성모님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보다 성모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말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이 무엇을 몰라서 비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고 가르친 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장황하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성모님을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자신 안에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자기가 하나님 그리고 재림 예수라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바 사이비들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지 않고 사람들을 세뇌시킵니다. 양자 간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감하지 못한다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사이비들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묻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조건 믿으려 합니다. 묻는 것은 아이 때부터 시작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우리는 누가 무엇을 묻는다면 그 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소통이며 공감이며 공존입니다. 응답하라 2020. 고맙습니다.